8강입니다. 이제 어떤 강의가 되건 간에 전체 구조를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오차원 성경여행을 통해서. 첫째,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성경 공부를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보자. 사선을 친다는 것은 사선을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잘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남한테 본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분투하는 삶을 보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렇게 분투하는 삶만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성경 열심히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분투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이 방법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5차원 성경 공부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분투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5차원 성경 여행이 교회에 만약에 적용된다면 주일날 한 번 모여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주일날이라는 이 중요한 날 우리가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이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그것이 이틀이 되건 3일 되건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5차원 성경 여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안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수용성을 깨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씨와 밭의 문제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중요하죠. 성경 공부. 하지만 우리의 밭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밭을 바꿔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마음, 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해서 우리는 주일날 아이들의 공부에 이 다섯 가지를 다루면서 성경을 공부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를 가로막는 다섯 가지 요소를 항상 바라보고 훈련하면서 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 기본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패하냐면요, 말씀을 완전하더라도 하나 그 말씀이 전달될 때 가로막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남들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고 나쁜 소리밖에 못 듣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남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좋은 얘기를 미운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밉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꾸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공부 안 해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 미워서 수학 못하는 애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운 사람은 가까이 있게 돼요. 학생의 예를 들자면 학생들한테 미운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부모예요. 그리고 교사예요. 그래서 선생님 미워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부모 미워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꼭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공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성경에는 진리가 선포될 때 in love, 사랑 가운데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과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교사들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뭐 경험 있잖아요. 자식들조차도요,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요, 분노가 생긴다니까요. 부모들이요. 근데 선생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애들이요, 가서 뭐 딴짓하고 그러면요, 분노가 생긴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진리는 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분노를 갖고 진리를 말하게 된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in love,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삶 가운데 복음이 전도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하냐 안 하느냐는 뭘 보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내 영광이 드러나느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멋지게 하고 얼마나 거기서 멋있는 행위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났냐가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가 진짜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실상일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 얘기겠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가 됐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무슨 일, 프로젝트를 할 때만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까지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을 아주 성스럽게 지키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영광의 문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영역이 제한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대로 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내 영광을 취하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잘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 칼날처럼 당겨져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내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위를 했어요. 아이를 꼭 안으면서 사랑해 이렇게 안았어요. 자, 사랑의 행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안았더니 그것이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했겠지만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랑이란 행위를 했는데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미안해. 난 사랑을 했는데 아이가 다치고 아프니까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야, 너무 미안해. 그래서 꼭 안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날카로운 비수가 아이의 가슴에 더 깊이 확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릴 정도가 됐어요.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남을 사랑하려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만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를 먼저 사랑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의 그 상처의 아픔들을 해결해 본 경험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내 상처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배운 건 있어서 사랑해야겠다고 가잖아요. 그건 수많은 상처를 입혀버려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해결하는 것. 나를 사랑해보는 경험들을 먼저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갖는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상처의 핵심은 뭐냐면요. 상처의 핵심은 열등감과 우월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에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는 우월감 때문에 남에게도 상처 입히고 자기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 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왜 생기냐면요. 내 장점 때문에 잘났다는 거예요. 열등감은 왜 생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약점과 단점 때문에 내가 못난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훈련 나중에 해보시겠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은 없어요. 그것은 그때 다시 설명할 거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본질적인 특질이 있어요. 그 특질이 잘 쓰여지면은 장점처럼 나타나고 나중에 다 제가 증명할 거예요. 잘못 쓰면 단점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점, 단점이 없어요. 특질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장점, 단점이 없다면 내 우월감과 열등감도 사실 허상이에요. 허상에 의한 우리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의 특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나한테 있던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5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선생님도 이해하고 아이들도 이해하고 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질의 한 모습이었고 또 장점도 내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질이 하나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열등감, 우월감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God given talent,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탤런트만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뭐 노력해서 뭐가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서로들 존중하면서 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이해하면 성경 공부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객관화, 주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념심화, 특별히 단어 개념심화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개념심화가 안 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심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처음 시작에는 가장 중요한 DNA 중심. DNA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이 3가지를 찾고 그 다음에 언어를 텍스트, 글만 아니라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훈련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보이는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방이 됩니다. 성경이 자유롭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학교 공부는 사실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학교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이해되도록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을 잘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내면화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와 찬양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힘을 북돋아 주는데 엄청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로 가는데요. 그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야 돼요. 내 삶이 별 볼일 없어도 돼요. 내 삶이 찌그러들고요. 내 삶이 정말 남이 보면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힘들고 고통이스럽더라도 말씀으로 진짜 해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삶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 1, 2년에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한 해에 뭘 바꾸려고, 우리가 왜 한 해에 뭘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안 바뀌는 것 같으면 어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1년 만에 바꿔줄 수도 있고요. 10년 만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그분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가는 거죠. 주일학교는 12년이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을 꼭 쓰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요번에 보니까는 최 목사님이 7개인가 8개 쫙 올려주셨을 때 샘플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봤고요.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동영상 나갑니다. 인간의 특질. 아까 얘기한 인간의 특질이 얘기했잖아요. 요걸 한번 좀 보십시오. 요 부분이 이해가 돼야지 우리 아이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전면교육 책에 인간관계를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각 과목에서 내준 것까지 다 마무리 지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주일치를 제가 주일날 모여서 제가 일주일 공부하고 제가 2, 3일 이렇게 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서로 연락해 주셔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3개월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시자고요. 그랬을 때, 3개월 하면 이런 변화가 아이들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이렇게 12년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12년 후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해 보시자니까요. 좀 중요한 거라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챗 GPT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학교라는 것이 디아 글로벌 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저희 디아 글로벌 학교는 5차원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애들도요. 제가 챗 GPT를 벌써 저는 훈련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같은데 어떻게 하냐 보면 한 10분만 공부하면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주기도 할 거예요. 자, 왜 이러냐면 지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것이 대체할 거라고요. 이 대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들하고 바뀌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우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왜 그랬는가 알려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지적 활동을 누가 하냐면요. 챗 GPT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가장 지적 활동 중에 깊이 있는 활동이 광고 카피예요. 광고 카피는요.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 전문가가 일단 어떤 때는 1년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거 하나 딱 내놓고요. 그걸로 그냥 뭐 매출이 몇 배나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챗 GPT가요. 1초 만에 10년차 실무자보다 더 좋은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문들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인공지능에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limitation, limitation이라고 딱 써 있어요. 이 limitation이 뭐냐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표시자 문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예요. incorrect information. 잘못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정보 줬다 그래서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그냥 직접 써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가 produce 만드는데 뭘만 harmful instruction 아주 위험한 것들을 당신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ased content 왜곡된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하고 또 왜곡된 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인데 잘못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줄 거니까 알고 쓰라는 거예요. 알고 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워낙 멋있게 만들어서요. 왜곡됐는지, 함풀한지, 바이어스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걸 지금 안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문제는요. 자, 왜 그런가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 지나서 완전히 인공지능은 다르게 바뀌어 버렸어요.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미지도 만들어요. 요 전체를 만드는데요. 이건 사자 이미지 8개, 음식, 피자 아주 만드는 건데 오전 1시 39분, 1시 39분에 시작해서 이걸 다 만드는데 오전 1시 40분, 1분 동안에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내용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한 달 걸리죠? 어떻게 알아요? 1분 내에 만든 거예요. 이거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GPT를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인데 촬영의 기법을 인공지능한테 알려주고 이미지를 생성시켰어요. 그래서 몇 명이 탈 거고 길이는 어느 정도 하고 속도는 얼마 정도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줬어요. 좀 이 이미지가 좀 더 호랑이처럼 좀 공격적인 이미지를 줘라. 그래서 모양이 잘 보세요.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이런 요구를요, 인간에게 주잖아요. 그럼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 몰라요. 이것도 1분 만에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못 당해요.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저도 이 자리에서 바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아이들 혹시 학교 보내면요. 요즘 뭐 코딩 이런 거 난리예요. 코딩 학원도 다니고 애들 초등학교부터 서울 같은 데는 학원 다니고 난리도 아니고 학교에서 전체를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부에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짰어요. 그런데 요번 달부터 이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서비스가 돼요. 코딩을 인공지능한테 시키잖아요. 그 코딩을 바로 해줘요. 그런데 인간이 짠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코딩도 해준다니까요. 더 웃기는 거 하나 해줄까요?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동영상도.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인데요. 아바타라고 인공으로 만든 아바타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인공으로 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주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얘기하면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거에 그냥 인터넷에 이제는요 거의 무한대로 좀 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짜니까요. 막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생긴가요? 이 아바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뭐 환영하고요. 오늘 만든 아바타. 네. 저 이뻐요. 그래. 그래요. 자, 이거가요. 뭐 오래 걸려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바로 만들어 가지고 목소리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 만드는데요. 그냥 10분이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요. 전문가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게 우리 시대라니까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사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엉뚱한 거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엉뚱하게.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들도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멋있는 거. 근데 인간을 진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그게 안 되면요. 엉뚱한 일이 생기는 시대에 이미 돌입했단 말이에요. 1년 후면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교육 체계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일수록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공지능이 오건 뭐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괜히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야, 이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저런 걸 받아들여서 교회가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몸의 상태로 가야 되고 정말 나를 겸손히 바라보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되는 사람으로 길러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해줄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잘못된 틀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제는 이것은 좋은 교육이나 하자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요번에 이렇게 우리를 먼저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